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상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숫자를 세야 합니다. 이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40일 동안 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고 4월 둘째 주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일입니다. 아시죠? 무슨 날일까요? 3.1 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 오늘이 바로 101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이념과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 평화라는 명목 하에 주변 국가들을 속국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대도가 공영이라는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가면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진정으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정 강점기 때에도 이미 복음을 접한 우리 민족은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면서 바로 비폭력적 항거 운동으로 우리가 3.1 운동을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어떠한 민족이든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이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의 위기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또 불러준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한자로 먼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자로 충자를 살펴보니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 가운데 아래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좀 풀이를 해보면요, 마음의 한 가운데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정성을 포함된 그러한 행동이 충성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서열이 명확하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죠.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상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주어지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없는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될 수 없죠. 또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 또한 충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데요.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충성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때라는 이방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짝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위기에 처한 다윗의 짝이 되어 주었던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나가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성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단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 17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 암논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모든 일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복형의 복수를 위해서, 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외할아버지의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몸을 숨길 계획까지를, 모든 일을 정해놓고 이 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략과 술수를 가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서 아버지 다윗과 또 압살롬을 화해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재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4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면서도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여전히 계략적이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압살롬이 화해를 한 후이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께 용서를 받게 되자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동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송사나 재판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중간에서 이 압살롬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자기가 얻기 시작했습니다.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버지 왕 다윗 왕이었던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곳에서 왕위로 즉위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왕권의 상징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이 200명의 부하를 자신들이 끌고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로 이제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압살롬과의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다윗의 피난길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간이 이제 좀 끝났다 싶었을 때에, 또 왕으로서의 평강을 누리던 그런 시기가 자신의 아들로서 인하여 다시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 왜 나의 삶은 이러할까, 또 왜 나는 계속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한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다윗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때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때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와서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와 같이 종과 같이 그 이주해온 자들과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때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이때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 이때가 다윗을 만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옆에 충성된 종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때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을 따랐던 이때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지금은 피난을 떠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왕의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군사도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훨씬 크고 강력했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진영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때는 다윗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이때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이민자와 또 포로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기로의 판단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적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믿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로의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때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때와 같이 어떤 현실적, 절망적인 현실적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날마다 서 있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또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를 부렸던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압살롬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된 신하로 다짐하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이 압살롬, 이때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에서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명자로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를 따라서, 정처 없이 나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리고 돌아가서 그렇게 지금까지 정착해 왔던 그 땅에서 잘 살아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민족이 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찾아온 이때에게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때를 떠나보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로부터 쫓겨 도망가는 이 처량한 신세에서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런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고 우리가 자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배려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먼저 우리가 걱정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까? 또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배려하면서 서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배단위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랐던 그 200명을 자신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헛된 꿈을 쫓았던 압살롬으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는 그 200명이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입술로 통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로 우리는 생각하고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로와 배려와 격려를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칭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힐링의 사역을 하셨죠. 또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티칭이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는 대중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지내는 사역이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은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배려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이때를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상반되는 압살롬과 이때의 관계입니다. 먼저 압살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세자입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다윗 아버지의 가문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아버지 왕권의 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쫓겨나듯이 도망 나와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때라는 자는 비주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목숨만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행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다윗의 왕권을 지키는 자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이 이때가 서로 너무 상반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장하는 권리와 내가 주장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분란과 다툼과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드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코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자,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망명하여서 보잘것없는 신분의 소유자 이때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될 때에 그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방 사람 이때는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온 다윗 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했고 왕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때를 인정했습니다. 다윗도 이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과의 이제 다윗과의 전투 속에서 다윗은 3명의 군대 장관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3명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승진한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이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여러분, 왕으로서 불효한 자식 앞에서 부끄러울 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고 따라준 이때에게 아비로서의 심정을 다 고백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때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비록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러한 작은 자였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 바로 이때였습니다. 내리막의 길을 걷는 이 다윗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향하게 될 때에 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재고, 따지고, 감정에 따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나의 감정으로 조종되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유함,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또 문제적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오직 서 있게 되기를 다짐했던 우리 이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충성된 신하 이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또한 다윗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충성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또 다윗의 배려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처럼 계획과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때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어도 묵묵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윗을 따랐던 이때의 충성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또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의 결단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배려가 있는 우리가 모두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사랑과 연합, 하나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계단이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